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마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하니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기승 쫓으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고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목이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죠. 예. 예, 6월 3일이 지났으니까 입춘이 지났으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13장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지금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그 이후의 장들은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이제 예루살렘 여행기라고 알려진 예수님이 가브나움 북쪽 지방인 가브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해변 도시 호숫가에 있는 그 촌에서 떠나셔서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산을 넘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정에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고 하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어요.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 여행기 이렇게들 부르는데 그걸 보면 9장 51절 잠깐 보시겠고 오늘 보면은 왜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냐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몇 주간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이 교훈들은 일반 교훈들하고 조금 달라요. 앞에 나온 여러 교훈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는 와중에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만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하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와닿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가르치신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그 길을 가시면서 남기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더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찾으신 분들은 9장 5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당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당신의 얼굴을 딱 고정시키셨다. 이 장면이 너무나 이 장엄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 누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 여행기의 일부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는 구절들을 보시도록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 아주 특이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앞서 가시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아주 특이한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올라가시는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든지 보는 사람들조차도 그 비장함이 주변에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 다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많이 읽으셨겠지만 주위에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올라가시는데 앞서서 올라가시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숙연하고 비장하셨던 것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보는 사람들이 압도당해버린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의 그 진면모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성경 기자들은 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단촐하게 이 한 구절을 딱 적어놨는데 여기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과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 한 구절에서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도 이 기자들처럼 그 광경을 보았던 그분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구절을 새겨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새로운 시선들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광경이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에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몇 주간의 이 기간을 주님이 제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 오늘 이제 그 후반부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는데 그 후반부에 일어나는 지금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 아들과 그 섬기던 여인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좌우에 이렇게 쭉 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 그런 광경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냥 길만 쭉 가시는 게 아니라 가시다가 길에서 가르치시고 또 성의 어떤 촌에 들르시면 거기서 또 사람들 고치고 또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머무시다가 주무시고 새벽이 되면 또 일어나서 또 가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툭 이렇게 합니다. 느닷없이 구원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마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아마 엄청난 뭔가가 어떤 세상에 정말 비슷한 대격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왕이 되신다든지 로마를 다 쳐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신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구원 얻을 사람과 멸망받을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장면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런 어떤 기대와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이 기대하던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다 더 심오한 말씀을 주시는데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은 좁은 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들이죠.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하고 같이 지내지 아니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제가 장로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몇 개나 세우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제가 선교사 아닙니까?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제가 그 선교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러십니까? 섭섭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랬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가 누군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이 내 백성인 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을 했다. 네가 얼마나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나를 섬긴다고 막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 너의 일일 뿐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빨리 꺼져라. 내게서 떠나가라. 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마 세상 끝날 심판에 관련된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좁은 문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쑥 들어가면 되겠지만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게 좁은 문이라고 써놓은 게 없잖아. 근데 주님이 좁은 문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일까?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인가?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도대체 이 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 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근데 또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이 먼저 된다는 말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경주에서 앞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달리기 할 때 앞서 달리는 사람들. 앞서 달린다고 해서 고린 지점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떠나신 이후에 또 그 영광의 심판날을 예견하시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런 교훈들이 우리 신약에 참 많죠. 예수님의 교훈의 거의 집약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인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내 혼자서 그냥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것이 착각이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나중에 밖옷 어두운데, 다시 말해서 하늘 나라의 반대 개념이죠. 그게 쫓겨나서 얼마나 억울한지 이를 박박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억울하고 분하고 막 자기 스스로에게도 억울한 거죠. 이거는 내가 왜 몰랐던 거, 내가 왜 그런 가짜 인생을 살았던 거,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았던 거, 내가 왜 그렇게 좁은 문이 뭔지도 못 알아보았던 거. 저도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막 다른 사람들 교회 막 저 가짜들이 뭐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이 그러시는 것 같아. 너는 어떠냐? 너도 조심해라. 이거는 누구는 가짜고 누구는 진짜고 그래서 손가락질 하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한 말이고, 너 자신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면밀하게 일생 동안 챙겨보라고 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좁은 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드디어 32절에 그때 31절 그때에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이라면 이분들은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분은 정말 우리들하고 다르신 분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이런 제도적인 뭐 그것도 아니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 그 가르침을 보면 이분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 아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이 바리새인이나 상당수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노중에도 이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쩌면 제도권과 연결된 종교 권력하고 상당히 밀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빨리 여기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이러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막 쫓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 아들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뭐 큰 일을 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 그 소문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왜 그 헤롯에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젊은이를 쫓아가면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답니다.
이런 사태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열심 당원들 중심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가짜 정부를 쳐부수고 우리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자객을 거느리고 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이런 사태가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무장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정치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가 미리 불씨를 제거합시다. 저 사람만 없애면 저기는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제거합시다. 참모들이 이야기하겠죠. 물론 로마에서도 로마 군대도 이걸 탐지하고 있었고 헤롯의 군대 다 탐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서 친구한테 전해 들었던지 이 바리새인들은 금방 눈치를 채잖아요. 그래서 기별이 와가지고 저 선생님 멈추시게 해라, 못 올라가시게 해라, 그런 빨리 떠나십시오. 헤롯이 지금 손을 쓰려고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떠나세요. 여기에 떠나라 포류 오마이라는 포류 떠나소서 명령형입니다. 아주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떠나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때 주님이 태연하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32절입니다. 이 참 32절 33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누가복음 9장 51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앞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던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 그 일부분이라도 여기서 아마 같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이 포류 엔튜덴 여기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류 엔튜덴 여기서부터 당장 떠나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일 멈추시고 바로 돌아가십시오. 빨리 숨으세요. 당신이 지금 생명이 위험합니다. 빨리 숨으세요. 빨리 떠나가세요. 제가 왜 포류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원문을 읽냐면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은 말로 되치기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포르덴테스 에이파테 너희는 가서 말하라. 너희는 가라. 오히려 너희가 가라. 똑같이 포리오마이라는 동사를 떠나가다 이 말입니다. 뭐뭐로부터 떠나가다. 너희가 떠나가라. 내보고 떠나가라 그러지 말고 너희가 여기서 떠나가라. 이게 묘미가 있죠. 그리고 말해라. 테 알로페키. 야시입니다. 야시. 사막에 사는 광야에 사는 여우인데 한국에는 여우가 어떤 존재입니까? 간교. 간교한.